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고 용서보다 미움을, 인내보다 불평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해칠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옵시고 잘못된 습관과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가고 십자가는 희미해지고 밀근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철저히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뼛속 깊이 예수로만 사는 삶, 예수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원수를 연인이라 불러주시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창기와 같은 저희들을 신부라 말씀해 주시고 고아인 우리들을 아들, 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길이 어딘지 방향 감각 없이 막을 달려가는 저희들을 다시 빛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4월은 온 땅에 생명이 싹트는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겨우 내내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말씀으로 기도로 규범하고 돌을 골라내게 하시고 가시떨기를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썩는 것을 거두는 육신보다 영성을 거두는 성령을 위해 씨를 심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씨 뿌리게 하시고 착한 일과 하품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사도 행전이 흐르는 치유 역사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목마른 사람 사슴이 시냇을 갈아야 찾듯이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품썩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의와 질서가 옳고 판단 기준이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여 계실 우리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거칠애들만 가득 찬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죄악의 사실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하늘의 변치 않는 보화로 쌓여주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사망 권세에 계시고 처음 열매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또 핵심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또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산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번 한 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다 알아. 그렇지.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 인격자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살아있는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왜요? 살아서 나를 볼 수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나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라는 실질적인 인식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할 때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저희들이 바로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바로 성령을 받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처음을 보면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다가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치 보듯이, 마치 듣듯이, 마치 느낌이 있듯이 그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기적의 일들이 막 보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성령의 임하심이 마치 불의 혀같이 막 불이 나면 불이 혀같이 뭐라고 어떻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느껴지는데 느낌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은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렇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마치 불의 혀와 같아. 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 그 있잖아. 큰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그 소리. 그와 같은.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그 소리와 같은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감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그 성령께서 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은 것을 보여준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임재하신 분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저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 기도를 성령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입이 터지면서 막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언어는 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신분은 가졌지만 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난 사람들이라 뭐 한국 사람이라도 각 나라 사는 사람이 한국어를 언어를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흩어졌던 그 난 곳의 방언으로 듣는 그 방언을 기도하던 자들이 입을 터져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방언을 하지만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왜요? 자기는 지금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또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살던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역에 있는 다른 지방 언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막 하는 그 방언의 언어를. 근데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난 곳 방언, 그 나라의 언어로 듣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자기 귀에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지 아니하셨고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듯이 그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실 거야가 아니라 진짜 계셔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핵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듣게 하는 것. 핵심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전도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일어난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던 그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기도하는 자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큰일 하심을 실질적으로 들은 자들은 흩어져 있던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절기를 쫓아서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왔다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큰일 말함이란 뭔가 얘기는 듣고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으니까 알 수는 있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베드로가 해석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들려졌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등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전혀 정서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 말이 들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는 내가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도대체 너가 뭘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그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심을 듣게 하신 내용은 오늘 읽었었던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저들에게 들려진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하게 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입술을 통해서 막 방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제사 드리러 왔던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떨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막 감격스럽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그냥 말은 다 들려요. 내가 아는 단어요. 내가 아는 언어인데 그 말이 내게 있어서 인식되어지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기도 소리를 내가 들려지네.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실질적으로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임한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을 자기도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막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기적을 놀랍니다. 듣는 사람은 자기들의 말로 듣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시면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예언의 역사들을 다 친히 다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던 내용을 가르쳐 주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구나. 저들이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듯이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며 큰일 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또 그 지역에 지난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이 복음의 비밀들이 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단 성령의 역사는 마치 베드로가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치 성령께서 너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언한다는 것도 꿈을 꾼다는 것도 밤에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 그 보고자 하고 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고 그것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분명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텐데,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예비된 시간표가 올 텐데, 때가 되면 그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때, 인생의 종말이 올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적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22,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너희에게 오셨고 사랑의 주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가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베푸셨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부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너희는 거부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그 어떤 특별함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이 모습은 저 사람보다 나 자신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과는 비교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자가 그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은 그리하게 여전히 추한
죄로 오염된 죄인의 모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늘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이를 갈게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부정하게 되고 또 나를 숨기게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그 음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교만한 모습을 다시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똑같은 당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건들지 않고 잘 부드럽게 얘기하면 사람이 상하지 않고 듣고 기분 나쁘게 말해서 이를 갈면서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면 그 추한 죄인이라는 그 기분 나쁜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 안에 성령의 역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귀할까요? 지금 전하는 자가 그는 그냥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을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듣고 설교자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해서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주도하심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가장 원색적이고 적나라한 그 메시지가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설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쁠까봐, 감정 상할까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기분 나쁜다는 말은 피해서 해야 되고 절대 사람을 찌르는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주도하심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령의 역사의 제일 먼저 문제는 너희들이 죽였도다라고 말하는 아주 직선적인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들이 막 이를 갈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했던 말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24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는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실 후손인데 분명히
자기는 조상되었으면서도 자기 후손을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의 시를 통해서 그 다윗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기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데 그가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이 붙잡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나의 후손이라 표현하지 않고 나의 주라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고백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이 예수를 예언하셨던 대로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들 아니냐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그 예수의 부활하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 중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왜 또 특별히 다윗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왕권은 이스라엘의 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소망은 바로 다윗의 그 왕권이 다시 회복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려고 다윗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 그 예수가 바로 예언됐던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부활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이 일들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분명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는 사건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묶인 인간을 참 생명을 가신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그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맞아요. 예수는 태어나셨고 예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셨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내 개인의 인격적인, 그 다음 나의 죄를 실질적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의 신앙, 우리 남편의 신앙,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하니까 같이 와서 예수를 믿고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와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태어난 곳이 교회였어요. 사택에 있었고 늘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늘 그렇게 예수님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내 개인이 전 인격적으로 인식하여졌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전에도 믿었어요. 그것은 가짜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신앙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저들이 하나님이 큰 힘 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가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의 땅의 축복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 고백한 대로 받는데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래요. 그럼 그거 가짜인가요? 내가 한 것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 믿게 하시고 교회 가게 하셨던 모든 것들은 그게 은혜였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인했던,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때 진짜 그것이 진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내가 복 주겠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인격적으로 인식되어져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철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철들지 않았어도 그 은혜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택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복이 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복입니다.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는 늘 부족해 보이는 그 아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하게 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인식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세요.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이 말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뭘까요? 막 불 받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도 잘 몰랐던 그 고백의 비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인식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철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푸시하셔서 나와 상관없이 일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로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뭣도 할 줄 알아요.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내가 고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 아이들하고 어른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고생하면 안 돼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철들고 어른이 되니까요. 고생을 해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줄도 알아요. 아이들은 잘 못해요. 그 고생 속에서도 수고 속에서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커서는 고난도 선택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약을 먹일 때도 단 거랑 같이 먹이거나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억지로 먹이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가 인식하게 되니까 뭘 할 줄 아느냐? 십자가의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내가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37절과 3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죽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결단코 회개하고 세례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 문을 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받았다는 추상적인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모두 그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식하게 하시고 실질적 인식 가운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지난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하게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오늘의 삶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니까 변화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요 지난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해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듣는 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귀와 눈과 우리의 행동들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말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해도 듣는 것에도 보는 것에도 보여주는 것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길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속에서 나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하시고 또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생명을 또 회복하는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더욱더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며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식하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수를 세상 끝날까지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증인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를 통해서 이후로부터 더욱더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우리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며 거룩한 예배자로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회복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